118편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다시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의 전부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도전을 받죠.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시 삶을 정비하고 주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막 회복이 되고 기뻐하고 하는 분들을 왕왕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내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작은 소소한 일까지 조잘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혹은 밖에서 성인이 돼서도 밖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죠?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친구? 그건 부모와 지금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봤어? 나를 낳아주시고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내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죠.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김주순 권사님, 김유준 집사님 승진했는데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엄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냥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이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나 승진했어요. 소주나 한잔 하자. 끝났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내 육체의 부모님께 감사의 전화를 드리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특징은 기쁜 일이 있어. 너무너무 축하받을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야근하고 내가 열심히 남들 안 할 때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열심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거지. 누구도 부모님이 나한테 뭐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뭘 해주셨는데, 뭐 내가 지난번에 차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뽑아주고, 뭐 했는데 안 해주고, 내가 공부할 때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뭐 하면서 별짓을 다 하죠.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싹을 보면 알아요. 그 싹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우리 2022년 일꾼들 세웁니다 그랬더니 여기 싹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문경수, 조재진, 최수진, 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장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교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문제 있죠. 그건 뭐냐면 내 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힘들까요? 내 의로 살아야 되니까. 누구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가장 무서운 이단. 무슨 이단? 나름대로 이단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기간들을 통해서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지 모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래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이렇게 훈련할 때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짧은 시간인데 쭉 성장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이야?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계기라는 게 필요하잖아. 뭐든지. 그러면 이런 분들, 자, 만약에 안 됐는데 다음에 뽑는다. 다음에 뽑을 때는 장로님들 세울 때 뽑을 거예요. 장로님들 세울 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한 3분 정도는 세워야 이제 제가 한시름 놔요.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세워요. 그때 이제, 자, 다음에 그러면 일꾼을 뽑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틀림없이 됩니다. 안 됐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작은 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듣고 그걸 삶으로 옮겨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작은 것, 큰 것 상관없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지금 여기 시 118편처럼 정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는 고백이거든. 이 사람처럼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제 보셨죠? 어제 시 1절 보셨잖아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도 이것으로 시작하고 끝도 이것으로 매금을 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으면 이런 고난이 있겠어요? 주님, 이 고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기쁜 소식,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네요. 죄송해요.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백이 아닙니까 그게? 그 고난이 있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작하면 되잖아.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 방식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갔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쁜 일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너희에게 뭐다? 실패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따라합시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교회를 왔다 갔다 수십 년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했구나, 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 한 번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문제 있죠, 그건.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인데.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다 가졌어?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우리 내 편이라는 얘기 했죠.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의사든, 그게 어떤 직장의 상사든, 어떤 세상의 과학이든,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물론 과학이 있기 때문에 의술이 있잖아요. 사실 의사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밖에 몰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귀병이라는 것이 찾아내잖아요. 나도 경험한 게 없다. 의학계에 아직 발표된 적이 없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또 의사들마다 또 다 다르잖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죠. 이 수술을 해본 사람이 있고 안 해본 사람이 있고. 수술을 해본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은 그게 쉽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 위험하죠. 다 달라요. 그렇죠? 의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의 지식을 제대로 써야 되지, 또 그때 잘못 써버리면, 또 손끝 어저께 술 잔뜩 처먹고 손 덜덜덜덜 떨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해도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렇잖아. 꼭 미치는 장사만 해. 아주 줄줄 새는. 꼭. 자, 하나님이 아랫배가 실실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이렇게 찍어보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이게 위험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또 어떤 의사는 조금 확신이 되면 암일 가능성이, 그래서 정밀 검사 해봅시다 이랬으면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 의지해야 될까?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전화 온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래서 이렇다고요. 그래서 기도해. 진짜 기도하고 성도들하고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나오죠. 암이 아니랍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바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입을 싹 씻어버리고, 그때 하나님 드시는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 네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맨날 묻고 나에게 찾아와서 그랬던 그 시절이 그립다. 나는 그때가 훨씬 나았다. 너의 인생 속에서 네가 아팠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나 이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너의 그때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의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너의 모습은 지금 어디가 있니? 몸만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 다 말아먹어가지고 안 될 때, 목사님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문제 있으면. 그렇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만큼은 아주 거룩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죄악을 토설하고 내가 함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들. 그런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사업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눈코 뜰 데 없이 바빠. 막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 새벽에도 그렇게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보여. 새벽부터 안 보여. 수요일 안 보여. 금요일 안 보여. 그러다가 주일도 가물가물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아세요? 나는 그때가 좋았다 그러세요. 나는 네가 그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그 모습이 훨씬 좋았다. 나는 그 모습이 그립다. 이게 뭐 육체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간의 관계나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그 시절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들이 이제 후보로 오르셨잖아요.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내 미리 얘기할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가. 지금 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 됐다? 건너뛰고 할게. 장로 딱 됐어. 장로 되기 전까지는 막 기도하고 막 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서 옆에서 막 아주 온갖, 그때는 그게 진짜였어. 그게 진짜였는데 지가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거들먹을 떨기 시작하면서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그 옛날에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 첫사랑이 어디로 싹 사라지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야. 매 순간. 주의 종이 하는 말은 크게 듣고 아주 작게 하는 말이어도 귀가 크게 열려가지고 크게 들어야 돼. 크게 들려져야 살아요. 기청이 떨어지라고 외쳐도 안 들려.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막 비행기 탈 때 귓구멍 막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 귀 막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러니? 몰라도 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귀를 쳐 막아가지고 전혀 들리지 않아.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배우십시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 그랬더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계속 밀쳐 넘어. 여기 쭉 나오잖아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또 11절에도 나를 애워쌌으니, 또 12절에도 나를 애워쌌으니, 이거 막 나갈 데가 없다는 거야. 또 13절에서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세상이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가 이쁜 짓을 해야 걔를 더 돕고 싶지, 뭘 줘도 싸가지가 없으면 주고 싶으냐고요. 경수성, 싸가지가 없으면 주고 싶어요? 근데 새끼들이 이쁜 짓을 하고 막 아빠 마음에 쏙쏙 들게 하고 그러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지. 안 주나?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는 날.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냥 재롱 떨고
하나님 앞에 그 이쁜 짓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아주 가관이라니까. 여기 딱 보면요, 주일날 보면 큰일이에요 진짜. 여기 이 딱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면요 다 표정 뒷짐지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조금 풀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주 가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재롱 떠십시다.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 이 역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도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게 나의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나님께 재롱 떨자. 하나님께 재롱 떨자. 하나님께 좀 재롱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우리 애들 재롱 부리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냐고. 있는 재롱 없는 재롱 다 부리잖아요. 저희 집은 세름이 지금 다 처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쇼를 합니다. 쇼를 해요. 이런 거 하고 막 아주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기쁘고. 저 큰 놈이 등치가 이런 놈들이 저러고 있는 게 참 이게 부모는 기뻐요. 근데 만약에 그놈들이 난 이제 컸으니까 나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창피가 들어오면 끝난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창피해? 하나님 앞에 창피해?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 찬양을 드리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주변 사람 신경 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창피해? 창피하면 끝난 거야.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눈에 띄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아니죠. 재롱. 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 재롱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행어가 2022년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유행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만나면 자기들끼리 좀 불편하면 설레요. 어떻게 표현할지 설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재진 집사님, 우리 유찬이가 재진 집사님보다 더 크더라. 응? 인지는 안 된다. 안 돼. 아빠 왜 그래요? 그러고 팍 밀면 끝나. 이제 벽대기다 딱 붙여놓고 왜 그러세요? 하면 끝나. 이렇게 돼. 그럴 때 그럼 막 뚜껑이 막 열리잖아요. 뚜껑이 팍 열릴 때 설레인다. 자, 한번 해봐. 제 집사님만. 설레인다. 그렇지. 왜 설레일까? 하나님이 이놈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놈을 어떻게 바꿔서 쓰실지 몰라. 그런 애들을요 하나님이 딱 손 한번 딱 대셔서 바꾸잖아요. 다 해봤거든. 안 하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은요 리더로 딱 서요. 나중에 어렸을 때 사고를 좀 많이 쳐야 리더가 돼요. 여러분 영웅은 난세에 나는 것이에요. 얌전하게 모험생처럼
계속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리더야. 세상에서 영향을 팍팍 주면서 앞에서 동기부여 해주고 사람들 일으키고 이런 역할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힘들어요. 지금 이 난세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때 꼭 열받을 때 그렇게 생각해. 알았지? 번데기에서 지금 나오는 중이니까 그 그림을 딱 생각하면서 설레인다. 이 번데기에서 뭐가 나올까?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오는 게 다 다르죠. 나비도 색깔이 다 다르고, 그렇죠? 번데기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올 때 그 그림을 봐. 수진 집사님 알았어요? 응? 번데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지 아이가 막 그럴 때마다 설레인다. 두 사람은 이제 오늘 암호가 되도록. 알겠어? 뚜껑 탁 열리면 여보 설레이지 않아? 한번 해봐 수진 집사님. 그치? 여보 설레이지 않아? 장안에 올해 2020년 화두입니다. 설레임. 이 설레임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